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전하리. 참된 은혜, 하나님의 진짜 은혜, 찐 은혜가 무엇인지 2주 동안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좀 알아봤습니까? 경험이 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셨습니까? 또 설교 한 편으로 지나갔습니다. 은혜에 껄끄러웠습니다. 지나가니까 진짜가 되는 시간, 회복이 되는 시간, 그리고 성장한 하늘의 영광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실제가 돼서 그분만이 오르시고 나의 주님과 왕이 창조되는 복된 시간 진짜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발 그만 좀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왜 자꾸 보여주십지입니까? 서놔버리면은 거짓말쟁이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었던 그 삶을 그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지? 살아났지? 나의 존재와 가치가 뭐지?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지? 이게 분명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삶? 도대체 난 누구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존재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질문해야 되는, 이런 질문이 없이 계속적으로 지나가 버립니다. 어쩌라고 그렇지. 살다 보니까 사는 거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사람이니까 사는 거고, 내가 소로 안 태어나고 사람 태어나고 좀 감사하지. 이런 수준의 생각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진짜 질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데,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이 땅에서 잘못 살고 있고 별로 가치가 없게 살고 명예가 없기 때문에 한 바퀴 돌로 가는 사람인가? 드라마의 이런 환생, 과거로 가는 삶, 이런 드라마가, 영화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배를. 그렇다면 이런 문화가 지배하고,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에 있는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멍청난 세상의 가치관에 눌려서, 철학에 눌려서, 마귀에 눌려있는 이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회학자들들 말합니다. 연극이나 TV 드라마나 영화는, 또 책들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그 시대의 가치관을, 그러면서 또한 그 시대의 가치관을 조장. 당신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졌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졌습니까? 확실합니까? 어떤 거와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은 정말 존재하고 살아계시는지, 이게 분명해요. 도리가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는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질서가 있는지, 사귐이 있는지가 분명해야 돼. 이걸 벗어나버리면 안 돼. 이 본질이 벗어나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본질의 진짜는 안 하고 뭐예요? 진짜는 안 하고, 참은 안 하고 자꾸 가짜를, 종교회를 계속, 종교성을 계속, 도덕성을 계속 주장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왜냐 말이에요. 왜? 어떤 기준이 되고, 누가 원인이 되고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이 사람들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자칭하는 사람들, 왜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을까?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 이게 예수를 빼버리고 정치입니다. 정치. 도덕과 윤리. 낙태를 반대하는. 왜 낙태를 왜 낙태를 찬성하는가? 자기 편리함. 똑같아요. 동성애를 조장. 남자와 여자를 분리시키지 않아버리는. 제3의 성을 만들어놔. 뭔가 굉장하면 진짜인 같은 거. 뭔가 편리할 것 같은 거. 또 그걸 반대를 하고 하면은 뭔가 내가 좀 진리를 고수하는 것 같아. 왜 그래야 되는지는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로 관심이 갖고 있습니까? 완전히 꽂혔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완전히 꽂혀버렸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과 십자가라고 표현했어. 그게 증명한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만 꽂혀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 그걸 빼버리면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에서 다 하겠습니다. 왜 합니까? 왜 하냐고. 사랑하니까. 아니 그니까 왜 사랑하냐고. 왜 원하셔서 용서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증거가 없어.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이것이 사랑. 내가 하나님께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이거를 다 빼버리고 맨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누가 누구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이러기만 하면 좋겠다 하는 그 가치관 안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과.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로만 한 하나들. 그 이름 예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도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심도 존재하심도 부활과 십자가. 바로 이 부활과 십자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이 않는 세계를 확 들춰버렸습니다. 완전히 보여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추측대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무엇인가 있을 것만 같은, 더듬어서 찾을 만가 하는 같은, 그런데 더듬지 않고 확실히 부활과 십자가로 확 보여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부활로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만은 부활과 십자가. 떼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걸 예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부활, 하나님의 아들, 죽으심. 예제 때문에 사랑해서 오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 가신 거. 그래야 그분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의 증거,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시작은 거듭남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이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와 질서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분 하는 거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좀 언어들은 또 추가되고 했을 뿐입니다. 똑같은 얘기.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변화된 삶.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 삶은 누가 살아주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울거먹는 설교인지 반복된 계속해서 여러분을 깨우치는 설교인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실 바랍니다. 울거먹는 설교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또 저런 거 가지고 또 왔네. 베드로전서가 할 때 받는 같은데, 물론 어떤 사람은 저런 것도 있었는가 주신 분은 오늘 진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베드로후서를 하면서 성경을 왜 읽냐고 여러분이 질문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왜 읽는지.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생각, 기억, 아주 그냥 머리, 여기 뇌와 가슴에다 확 새겨버리는 그런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령님을 알고 싶어서, 나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왜 일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안 하면은 이것 좀 해야지 좀 내가 좀 편하니. 빨리 원인이 잘못된 거야. 분명해야 됩니다. 자, 보이는 세계,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는 어둠이고 사단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계. 지금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가야 할 지옥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 들춰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환혈처럼 죽음을 패하고 썩지 않음과 생명을 환히 보여버렸습니다. 여기 나십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환히 밝혀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밝혀, 어둠에 있는 것이 빛이 확 들어서 싹 들춰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교회당 안에 환합니다. 지금 기억하면은 개미 만한 것도 다 보입니다. 다 어느 구석이 가린 것 없이 다 들춰버렸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펼쳐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습니까? 여러분의 가려져 있던 세계를 확 들쳤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이게 진짜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로 확 들춰져 버린 걸 봤습니다. 어디서의 세계, 이 세상이 거짓말쟁이 하는다. 확실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보이지 않는 세계에 숨겨져 있던 이 하나님이 확 보여버렸습니다. 이분만이 진리와 생명 전부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이
이제 알았고 인정하고 진짜가 되었어요. 고백이 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보이는 세계, 세상이 이게 어둠이고 마귀의 통치하는 이게 분명해야 돼.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흐릿한 겁니다. 말 분명해지실 바랍니다. 이거는 13, 14년 전에 여러분에게 보였던 보여당의 한 사람,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뭐 누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나 혼자 빡빡빡 그려가지고 했더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눈만 깜박깜박. 이 설교가 여길 강대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귀를 열려 마음의 귀를 아예 확 닫아버립니다. 그때 그리고 수차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역사 속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임을 확 들춰버렸습니다. 그냥 확 다 보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밑에 의자를 보기 봐. 내가 왕지였습니다. 왕. 그런데 누구로 바뀌었다고요? 예수로. 그러면 나는 왕 밑에 신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까? 예수만 주인 되셨습니까? 이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머리는 할 수 있어요. 정보. 근데 본질이. 우리는 과학을 할 때 실험도 해보지 않고 이론으로 다 해서 문제 풀고 100점 맞습니다. 우리는 지리를 하면서 가보지도 않는 걸 다 세계 여행 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100점을 맞습니다. 우리의 삶인 거지.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으니 정보가 분명한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게 진짜가 돼야 된다. 경험이 돼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만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이를 여기 놔뒀을 때 향이 좋고 막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많이 사라졌다 이제 나타나. 목소리만 들으니까 좀 이상하죠. 얼굴 보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얼굴 보다가 목소리만 들으면 좀 이상해요. 저는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전 라디오를 굉장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이 목소리만 척지. 그래서 그때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은 시청자 여러분, 보고 듣는 사람. 근데 그때는 청취자, 듣기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익숙되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오고 한 지는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이 아들, 딸을 가르치때도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mp3로.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니까 되게 너무 좋죠. 듣기만 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보여버렸습니다. 많이 들춰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진짜로 시험 보면 다 맞을 수 있겠죠. 결혼은 화면으로 다 내 문제 내세우면 맞을 수 있잖아요. 실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신 것이 실제이고 지금 살아계신 것이 실제 사실이. 그러면은 나도 실제 사실이 돼야 되겠죠.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은 진짜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도 누가 주인이야? 예수. 내가 눈을 깜박하는 것도 누가 주인? 예수. 오늘 내가 사는 삶은 내가 아니요.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해주신. 그분이 살아주시는 거. 또 사라져야 되겠네요. 이것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못 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직접 죽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 영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사명의 생명을 치고 천국에서 완전히 돌아섰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니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준비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이렇게 나를 완전히 변화시킨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막 이미 의인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천국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어요? 예수, 하나님,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명령하는 대로만 보여주시는 대로 믿고 더니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것. 우리는 이 본질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서단 나타났어요. 기억나십니까? 빈무덤, 빈무덤. 그래서도 책을 또 보면 몇 권이 나올 것, 빈무덤, 제목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주제도 있을 것이고 부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누구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나의 존재와 가치를 보여줬습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 세상에서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의 존재와 가치를 막 명예를 뭔가 돈을 벌고 이름이 날리고 건강하고 뭔가 키가 크고 예쁘고 날씬하고 탤런트가 되고 뭔가 가치 있는 영웅이 돼야지만이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내가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 것인지 혼자만 할 것이지 왜 국민을 싸움 붙여가지고 왼수 만드냔 말이죠. 왜 자기만 대통령하고 자기만 국회의원 하면 되지 왜 싸움을 붙여갖고 서로 비방하게 만들어. 안 그래요?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진짜 아무 조건 없는 선물로 여러분 이렇게 받으셔서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진짜입니까? 나의 노력, 나의 어떤 믿음, 나의 구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분명하십니까? 이 본질을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연약하니까 순간에 착각할 때가 많으면 잊어버릴 때 그때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 된 변화된 삶을 사람 존재 가치인데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누가 되었는데 그렇게 순간에 또 넘어가 버렸어요. 분명하게 범죄함을 죄를 인정하고 고백 회개하고 예수 피 속에서 피 가운데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덮어고 대충 다 남 탓하면서 덤치고 넘어가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형이 들쳤는데 우리의 범죄함들을 우리의 죄들을 내가 누구인지를 확 들춰버려 세상의 문을 확 들춰버렸는데 마귀의 세계를 확 들춰버렸는데 왜 그 들짐 속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한 은혜를 받아놓고는 왜 또 덮으냔 말이죠. 왜 옛사람에 대해서 숨기냔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왜 자기가 들춰지는 것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명예를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들춰준 명예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너질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만 기준되는 예수만 절대 기준되는 예수만 절대 주인되는 예수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십니까? 진짜 은혜, 찐 은혜를 스스로 변화되려고 애를 씁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합니까? 아주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으로 스스로 변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요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니 뭔가 종교 행위를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하고 내가 잘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주한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년, 10년, 14, 15년을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2011년에 여기 와가지고 복음으로 2014년 쪽으로 그런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수년 동안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던 어떠한 범죄함들을 했고 지속도 어떤 것들은 그렇게 지속되고 분명히 살피라고 그러지 않은 매일매 순간마다 우리는 새벽이 되고 성령이 들춰낼 때 범죄함이 예수 피 속에서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어디서 해야 되는 사실을 그러나 이 범죄함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나 사이에 관계와 질서가 이미 깨졌다는 것입니다. 덮고 넘어가면 관계와 질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많은 주민등록 등본만 함께 있는 한 공간에서 그냥 함께 지내는 그런 거를 가족이라고 우기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늘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명하십니까? 명하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 누구에게 순종한다고요? 예수에게 직접 범죄함을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면 절대 그 다음에 순종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분명합니까? 로마서 1장 28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드러까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예수. 믿음의 출발할 때 어디에 출발하고? 죄들에서. 본질입니다. 본질. 사도행전 20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과 우리 주 예수를 믿을 것을 엄숙히 증언하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나에서 예수께로. 이게 없이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이는 출발하고 관계에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 첫 번째, 내가 죄인에서 진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회개한 사람. 그 다음에 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범죄한다는 것을 내가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누구에게만? 믿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완전 변화된 존재 가치가 되었습니까? 매 순간마다 이 본질이 전부가 되십니까? 이 본질이 전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스스로가 뭔가 이런 옛사람이고 가치, 철학이고 세상의 가치관, 윤리, 도덕,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매 순간의 본질이고 출발이고 주님 매일매일 매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백지의 삶을 누가 그리는 삶? 예수님. 그래서 누가 살아주는 삶? 예수님. 이게 변화된 삶.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